오늘은 4인 4색 중고등부 부서를 위한 기도회를 나누려고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들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참여하는 자세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욕을 한다. 욕을 한 적이 있다.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마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친구나 어떤 대상에게 분노하고 욕을 한 적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내가 진짜 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방금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를 매일 살인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요,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이라 말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되고 욕을 하면 공회에 붙잡혀간다, 미련한 놈이라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등등 오늘 말씀에서는 심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0대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90% 이상이 욕이라고 합니다. 심각하죠. 이같이 청소년들이 욕을 사용하는 이유는 습관이 되어서 쓴다가 25.7%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 남들이 쓰니까 나도 사용한다가 18.2%, 스트레스 해소로 욕을 사용한다가 17%, 친근감을 위해 표현해서 쓴다가 16.7%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외에도 8.2%의 청소년들은 다른 친구들이 나를 만만하게 볼까봐 방어용어로 욕을 사용한다가 있고요. 욕을 편해서 사용한다는 학생들은 5.4%, 또 4.6%의 학생들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하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욕을 사용하나요? 잠깐 저희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영상 속에 나오는 학생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 삐 처리 소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나요, 학생 여러분들? 자기들 이야기 같았나요? 학교에 가거나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서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들이 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전도사님 세대 때도 또 부모님 세대 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다양해지고 의미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은 욕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을까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 이야기합니다. 왜 다스려야 하는 것일까요? 굳이 내가 내 입에서 말하겠다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또 나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말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 말씀에 누구에게 말했다고 이야기하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본절에서 말하는 옛 사람은 출애굽 시대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전달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쉽게 설명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성경 맨 뒤편에 있는 십계명을 받았던 시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옛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너무나 좋아하며 이 오경만이 핵심 진리를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 오늘 시내산에서 들었던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찾아보면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린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또 출애굽기 말씀에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또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또 민수기 말씀도 만일 천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렇게 모세오경에서 많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또 말씀을 배우면서 매일 같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율법의 교훈을 반영하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도 이 말씀을 잠깐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부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생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분노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이와 같은 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2절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옛 사람들의 계명이 아니라, 이전에 들었던 법이 아니라 새 사람이신, 새 계명이신, 새 법, 예수님께서 말한다.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친구들, 가족들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은 살인의 근원이 분노이며 분노도 원리상으로는 살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에서는 분노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는요,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하라 명령을 받았으며, 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할 것이니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야기했고, 또 분노를 하였을 경우 해가 지도록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분노를 기도와 양립할 수 없는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인에 대해 예수님의 새 계명은 자기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마치 마음속에 살인 행위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체적으로 형제를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제에 대한 악에 찬 마음, 분노는 심판을 받을 극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생 여러분, 우리 주변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할 때 우리 마음은 분노로 그들을 바라고 화를 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는 예수님을 판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이에 베드로는 분노하여 유다의 길을 자르기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치료해 주시며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며 긍휼로 분노의 상황을 잠잠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화를 화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가라는 말은 원어로 라카라 하는데 뜻은 텅 빈, 무가치한, 운둔한, 어리석은, 멍청한, 멍텅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 욕으로는 또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짓는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같은 욕설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짓밟는 모독적인 말인 것입니다. 심한 욕설로 그의 형제를 모독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공회 즉 당시 법정을 지칭하는 말인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22절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에서 말하는 미련한 놈, 언뜻 보기에는 심한 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련한 놈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말뜻이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서는 모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바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당시 시대에 자주 사용하는 욕이었습니다. 또한 아까 이야기한 라가라는 욕보다 더 심각한 의미의 욕을 지녔는데, 외경 기록에 의하면 모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 말하며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해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냐, 너는 바보야, 무신론자 같은 녀석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끔찍한 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에게 모래라고 욕하는 자,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가로채 그를 평가하는 자이며, 형제를 무신론자로 만들어 버리는 자이기에 이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자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 살인죄와 같은 명예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 율법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밝히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율법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학생 여러분, 우리는 늘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미워하기보다, 피하기보다, 욕하기보다 사랑하며 감싸 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새 계명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함께 23절에서 26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분노에 관하여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 보여주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전 예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줍니다. 23절과 24절 본절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 내용의 배경은 유대인의 예배에 비유한 것이지만 이 예배에 관한 문제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과 24절 본절을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양심에 거스르는 죄나 형제 자매에게 원망들을 만한 자의 행위가 기억나면 그 예배에 앞서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서로 화목을 나누고 용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원망했다면 이것을 먼저 용서와 화해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말하는 화목하고 라는 말은 변화하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화해와 화목을 함께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화해와 화목 없는 그러한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가치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묻기 전에 형제와의 화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형제를 위한 따뜻한 사랑의 격이 없는 화해와 생명을 내놓을 정도의 봉사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재판에 관한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유인데, 너를 송사하는 자, 번역의 뜻에 의하면 반대하여 형벌을 주는 자, 곧 적대자를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원수, 대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즉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과 불편한 적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혐오하는 사람들 등등이 많습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길을 걸을 때,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을 수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화해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판관에게 넘기어 옥에 갇히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기에 늘 힘쓰며 용서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은 인간의 생명을 짓밟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악한 것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을 따라 문화를 따라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두 번째는 줄어들 듯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며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며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청소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한 명 한 명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